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여더라. 아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길이 보일 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구하지 않게 되죠. 그러다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눈앞이 캄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지중해 바다를 덮친 유라굴로 광풍 앞에 인간은 한없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날 동안 이어지는 광풍으로 인하여서 나아갈 방향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항해 전문가였던 선장과 선원들도 무력감을 느끼는 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로 바울을 압송해가는 백부장과 군인들도요, 아무런 지시와 조치를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살 소망이 다 끊어지게 되었어요. 모든 소망이 사라진 상황이 되니까요, 바울이 그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되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여러 날 동안 유라굴로 광풍이 바다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배에 오른 사람들 모두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몰아치는 폭풍우와 먹구름으로 인하여서 밤인지 낮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할 때는요,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별을 보면서 나아갈 방향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해와 별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방향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와 절망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가 된 겁니다. 이제는요, 선장의 경험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요, 선주의 그 모든 열정들도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백부장과 또 군인들이 행사하는 권한과 권력도 덧없는 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음식도 먹지 못하는 다급한 상황, 위기의 순간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나서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죄수의 신분입니다. 비록 미결수이기는 하지만 재판을 앞두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피고의 신분이었어요. 어찌 보면 바울은요, 그 배에서 가장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위로하는 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드러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죽음과 또 좌절 앞에서 계급장이 다 사라져 버렸고요, 모든 지위도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누가 리더가 되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리더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그 현실 앞에서 누가 리더가 되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 리더가 된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니까요, 사도 바울이 리더가 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위기와 절망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도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좌절할 때 성도는요, 참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말하고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자신이 받은 위로로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전염성이 강하다고 하죠.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두려움과 불안이 전염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원망과 불평은 더욱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정탐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때 10명의 정탐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삽시간에 그 모든 두려움의 공포가 다 퍼지게 됐죠. 이로 인하여서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위기와 고난을 만나게 되죠. 그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요,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고 두려움에 위축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에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한 번 더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두려움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안심하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데, 그 위로하는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시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요, 지난밤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던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줄 거야. 너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너와 함께 배에 있는 모두를 내가 다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위로를 사도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맛보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위로를 전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받은 위로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요,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한 이후에 그 위로를 가지고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세상을 위로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는요, 두려움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그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자들, 그 위로를 전염시킬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이후에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더욱더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도가 누릴 위로와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지금 바울이 누리고 있는 위로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위로는요, 결국 근거 없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위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부터 근거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고 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과 상황보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두려움에 빠지지만 말씀을 의지하면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빠져서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고난과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드러내시고 빛나게 하십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 성도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세상을 위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그 위로와 소망을 나누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위로와 소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과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